샬롬,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자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뵐 수 있어서, 또 여기서 볼 수 있어서 더 좋고 행복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또 카메라를 조정해서 제가 멀리 나오니까 실상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찬양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나를 조그맣게 역시 주님만 앞세워야 되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다가 네, 그래도 마음의 결단을 하고 살을 더 빼는 걸로 더 아름답게 변신하는 걸로 하고 결단하고 먼저 이렇게 마치 빛을 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 오늘 그 말씀의 은혜는 바로 잘 되어 봅시다 라는 제목처럼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잘 되어 보라 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많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신명기를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기를 통하여서 나눠왔고, 결국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되심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즉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길 뭔가 되는 삶, 성취하는 삶, 해결하는 삶.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인간이 행복을 쉽게 누릴 수 있는 두 가지의 조건은 뭐예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던가. 이 두 가지의 이 조건이 나에게 딱 부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일시적이든 영속적은 아니지만 어떤 일시적이든 한시적이든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행복의 조건을 되든지 풀리든지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짜 행복은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러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되든 안 되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되어야만 한다라고 목숨 걸고 또한 그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기회가 딱 찾아왔을 때,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회처럼 보이는 어떤 현실이나 현상이 딱 왔을 때 무엇합니까? 기회를 우상처럼 섬기는 경우가 많고, 기회 따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물 따라 흘러가잖아요. 세상으로 쫄쫄쫄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어때요? 기회가 우상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성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라, 잘 되어 봐라 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러니까 다 없는 거 다 없다 그러니까 항상 걱정하게, 진짜 다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전부터 은가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다고 하니까 은가금이 내 평생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복된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나 없어도 괜찮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시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즉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도 받은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들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선포를 오늘 이 확언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게 하십니까?
그러니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확언을 하여 주십니다. 즉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삶, 되어서가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원래는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깜냥도 안 됐는데 조건도 환경도 그리고 할 이유도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권세도 이유도 목적도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 삶 그리고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하길 거룩한 삶 주의 말씀 안에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에 대한 이상향 그 청사진, 요즘은 청사진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 계획에는 나의 플랜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 나름대로의 행복을 이제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정했을 때 여러분 제가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가지의 꿈이 뭔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 키가 190까지 크는 거였어요. 정말로 우습죠. 네, 저희 아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빠 이렇게 아빠는 아빠 키가 어때? 나 아빠 키 너무 좋은데 딱 좋아. 그래. 근데 저는 옛날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90처럼 190까지 크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님. 네.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안 되면 뭐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조건을 맞추려고. 나의 행복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면 괜찮아요. 나의 삶, 나의 환경,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계속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누듯이 이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거룩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추구하고 소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의 삶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환경을 조성하기에 계획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세요.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땅에서 우상신을 섬기던 그 것들이 그 흔적이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혹은 무성한 나무 아래든지 높은 산은 어때요?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올라갈까 싶어서. 낮은 산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가면 해치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낮잡아 보는 거예요. 이건 언제든지 치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의 거룩의 문제다고. 그러니 여러분 또 무성한 나무 아래는 어떻습니까? 이건 딱 누가 봐도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괜히 이거 건드렸다간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나는 하나님 믿지만 이것만큼은 딱 건들고 이거 안 따르고 이거대로 안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주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아닌 나의 삶의 구원이 달렸다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거할 줄 알아야 한다.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자꾸만 채근하는 말씀을 주시는가? 실로 여러분 한마음께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거룩하십시오. 예수님 똑바로 믿읍시다. 결국 여러분 그 설교의 내용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살게끔 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복된 백성과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렇다면 그 뜻이 뭘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그 내용에서 분명히 드러났어요. 이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민,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실상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가치를 아십니까? 라고. 시작. 당신은 이 가치를 아십니까? 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시니까 오셨죠. 아시니까 예배하죠. 네.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렇지만 자꾸만 목사님들이 교회 나온 성도들을 혼낸다고, 그분들은 축복해야 된다고, 혼내지 말고 위로하고 축복해서 잘 싸워 승리하게 하라고, 안 나오는 사람들을 혼내라고 가서 광야에서 외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알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 또한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가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가치, 그렇다면 이것의 능력과 또한 의미가 무엇일까? 특별히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된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 실로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물론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볼 때 이 일에 대해서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쉽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어준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찬송하는 존재가 되어준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예가 되어준다는 것,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인 축복이고 귀한 은혜인지 우리는 진정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건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이 얼마나 많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예가 되기 원합니다. 영어로는 fame이라고 그렇게 원어 성경에는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예고 또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는, 하나님을 유명하게 만드는, 우리로 쉽게 더 말할까요? 하나님을 인싸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 내가 저 사람의 꼴 될까 봐 예수를 안 믿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고민거리를 안겨주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생각해 보기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그 성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가치가 되고 또한 축복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즉,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힘든 인생, 그래서 결핍이 생기면 불쌍한 삶, 교회가 작으면 실패한 교회,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뭐가 작아도, 잘 안 돼도,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 계시면 되는 삶,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삶,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된 삶의 축복이며 우리의 삶에 누려질 가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때요? 실패 중에 실패였고 수치 중에 수치였고 공고함 중에 공고였고 억울함 중에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어긋난 그러한 결말을 맞이한 존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께서는 죽음 그 상태로 오늘 그 십자가 사건을 끝을 내지 않으십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그리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과 성민이 되는 것의 가치가 뭐다?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는 삶의 은혜, 바로 그 은혜이지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뭔가 되거나 안 되거나의 문제는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려면 여러분 이 명제에서 한번 우리가 이 일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명제는 뭘까요? 모든 일이 죽을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명제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죽을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일이 다 죽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모든 일은 사람을 죽게도 만듭니다. 하다못해 내 피부에 난 뾰루지 하나가, 혹은 내 삶의 그 뾰루지와 같은 문제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허망하게 망치는지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작은 욕심들, 혹은 내게 어떤 주어지는 외부적인 그러한 자극들, 그러한 사건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지고 그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을 우리 보게 된다는 거예요. 흔히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그 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때로 서로에게 죽이는 말을 합니까? 물론 여러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제 우리 자녀분들의 대변을 좀 해드리자면, 저희 아들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들이 자꾸만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밥을 떠먹여 주는 거를 즐기는 거예요. 외동이다 보니까 사랑받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저랑 저희 사모님이 출동을 하면 둘의 이제 눈에서 쌍심지가 딱 켜지는 거죠. 딱 하면서 은호, 네가 먹어야지. 근데 은호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알지, 내가 먹어야 되는 거. 근데 할머니 집이니까 즐기는 거라는 거죠. 다른 데서는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만 그렇게 뭐라 하지 말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거. 뭐라고 지금 거기서 잘해야 저기서도 잘하지 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어때요? 저도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부분, 그런데 내가 나의 눈에 딱 보이고 꽂힌 어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다 쏟아부고 마치 그 한 가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활을 걸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은 없대요. 죽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자가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와도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는 이 삶을, 그래요, 끝이 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고 누리는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 은혜의 당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는 그 작은 일, 모든 일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은 아닌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죽을 일 아는 일에 사활을 걸며 그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가는 인생의 피폐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그러니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위력과 능력과 가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요? 우리는 실패도, 문제도, 가난도, 결핍도, 또 여러 가지 아픔도,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음도 개의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되면 좋죠. 저도 인간인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궁년에 맡기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도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꾸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하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해요.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정내버려요. 이것이 나의 삶의 사활을 가늠할 문제라고. 그러니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할 때도 있는 우리이며, 그러한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민된 삶은요, 그래요, 맞아요.
기질상, 성품상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못할 모습도 보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 가장 큰 차이일까요? 그래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더 정확히 얘기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고 형편이 없지만 그러한 나를 붙드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도 되고요, 명예도 되고요, 영광도 되는 누구의? 하나님의.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혹은 쾌락에 대해서, 혹은 요즘 유행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요즘은 탕후루가 많이 유행하죠. 친구들 먹어봤나요? 네, 탕후루에 대해서 먹어봤어.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 집이 맛있다더라. 같이 가서 먹어보자. 전도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삶, 그 삶의 존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지는 삶,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삶, 오늘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적용을 들어가자면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해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열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요? 맞아요. 문제도 많고 또 사건 사고 가운데 흔들릴 때도 많고, 어제까진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안 좋아지는 우리이고요, 아까까진 좋았는데 지금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우리를 누가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이와 같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무엇이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다른 일이 아니에요.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그 일이 아니에요. 중요하죠. 저 지금 그 일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우리의 사활이 걸려있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활을 누구에게 달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순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행하며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우리가 완벽하게 따를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에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국가대표 코치였잖아요. 선수들한테도 그랬지만 해봐야 피드백이 나오고 고칠 것도 고치고 바꿀 것도 바꾸고 적용할 것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또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그때마다 주시는 주의 음성과 우리의 이 변화, 우리의 이 성화, 오늘 이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고요. 실상 한마음교회도 그 일들을 겪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뿐만입니까? 우리의 삶, 가정, 또한 모든 사업과 생업과 또한 모든 일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때로 와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존재가 진정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명예가 되고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가당키나 할까요? 라고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진짜 하나님 영광 이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살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앞길이 이렇게 캄캄한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슨 하나님을 찬양이고, 정말로 오늘 이 삶의 생존도 내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주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왜요? 그것은 실상 우리의 삶은 맞아요.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 맞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살기 힘들어지는 것, 정말 살기 힘들다는 것, 너무너무 힘겹고 어렵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원래 그런 이 세상이고 그러한 우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스스로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스스로 이끌어내어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할 때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주님의 복된 우리 자녀들, 청년들, 우리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모든 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잘 되어보는 꿈,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는, 잘 되어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될 수 있다. 너희도 되게 하리라. 이미 되게 하였다. 내가 너를 거룩한 나의 성민으로,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축복하건대 잘 되어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되든 안 되든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일희일비해요. 제가 슬림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갸름해졌나요? 10kg 빠졌습니다. 짜잔! 10kg 빠졌어요. 지난주에는 박수 받았는데 오늘은 안 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박수를 치시든지 제 이 거대했던 몸이 굉장히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도 일일비해요. 매일 아침마다 저 체중계 올라가거든요. 1kg 늘었네. 1kg 빠졌네. 와, 1kg 늘었네. 저희 얼마나 그랬는지 저희 아들 은호가 옆에 와서 아빠 쪘어? 아빠 빠졌어? 그러니까 적게 먹으라니까. 그래서 잔소리하면서 지나가요. 그래요. 우리는 일일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위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되고 안 되고의 일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죽지 않아도 될 일에 죽지 않도록,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말씀 따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와 또한 은혜의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처럼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아버지,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 고백하고 다 노래하고 다 이야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기쁜지요. 진정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라고 하심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주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있습니다. 일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사활을 걸지 않아도 될 그 일이 우리의 삶에 그 생존을 쥐고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이런 우리 주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 삶과 또한 가정과 생업과 그 삶의 사명을 놓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 그리고 한마음교회를 주께 맡기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민, 그 거룩한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설사 죽을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고 이미 끝난 일에도 주님의 명예가 높여지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들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전하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한량없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